뉴스 보시고 사시죠? 네, 뉴스 안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일본 뉴스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나왔던 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당연 지난 주간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 오이타켄의 히지조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오바타 하루오, 1940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 나이가 1940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올해 나이가 78살, 한국 나이로 하면은 79살 된 오바타 하루오 상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뭔 얘기를 한 5분 동안 할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8월 12일이죠. 일주일 전입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야마구치県스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외갓집에 엄마와 가족과 함께 다니러 갔던 후지모토 요시키, 해볼까요? 후지모토 요시키. 당시 지난주 주일 당시 1살 11개월 30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42살에서 하루 모자랐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23개월하고 24개월 되기 하루 전 요시키 군이 외할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바로 집 앞에 있는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10시 반이니까 해가 중천에 있고 지난 주일도 꽤 안 더웠습니까? 그렇죠? 놀다가 할아버지 나 집에 갈래 해가지고 몇 살짜리가? 1살, 2살에서 하루 모자란 짜리가 말을 시카리 하고 할아버지 집을 향해서 바다를 등지고 쭉 갔습니다. 여러분 2살 안 된 1살 거의 끝날 애가 말하고 따박따박 걸어서 할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쁩니까? 밉습니까? 귀여워서 다 말한 아이죠, 그죠? 귀여워서 다 말한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야, 저것이 난지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혼자 걸어서 할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짠 또 호꼬꼬 하고 쫙 가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쁘다 하면서 잠깐 바다를 보면서 한눈을 판 사이에 요시키 군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겠죠. 맨 처음에는 집에 잘 갔겠지라고 말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잠시 후 집에 도착해 확인해 봤더니 2살에서 하루 모자란 요시키 군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온 마을에 야마구치県의 오스오라고 하는 온 마을의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부터 2살에서 하루 모자란 요시키 군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시키 후지모토 요시키. 아무리 찾아도 10시 반에 없어진 애가 밤 10시 반이 되도록 안 나타났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 월요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떠난 날? 수양에 떠난 날, 요시키는 없어져 가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월요일 날 밤 되도록 못 찾았습니다. 다시 화요일 날 우리가 어디 간 날? 계곡로 닦게 가고 막 그거 하고 수양에 못 갔던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화요일 날도 아무리 바다를 뒤지고 들을 뒤지고 집들을 뒤지고 산을 뒤져도 안 나타났습니다. 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며칠 밤 지났게요? 3일 밤 지났습니다. 주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이쯤 3일이나 지나고 이제 잃어버린 이튿째 날, 월요일 날이 만 2살이 된 날이에요. 생일날 없어져 버려요. 생일날 전날. 그래서 3일 밤이나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죠. 3일씩이나 찾았는데 안 나타났으니까
혹시 바다에 빠지지 않았나? 어디 물에 빠지지 않았나? 멧돼지가 출몰하는 산이라고 하는데 멧돼지한테 물려가지 않았나 하고 가족들의 마음 완전히. 한편 요시키군이 행방불명된 다음 날인 8월 13일 월요일, 그 요시키군이 행방불명된 야마구치県스오로부터 도로 거리로 약 300km, 직선 거리로는 약 150km. 왜 그러냐면은 바다 건너입니다. 여기는 오이타켄이고 바다가 있고 저기 야마구치ken이죠. 바다 건너여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 거리로는 약 300km 된 곳에서 오이타켄 히지초라고 해서 살고 있었던, 따라해 보십시오, 오바타 하루오. 이번에 스타가 된 분이십니다. 오바타 하루오. 1940년생. 그의 나이 일본 나이로 78살 되셨고 한국 나이로는 79 혹은 80이 다 된 오바타 상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2살 막 된 요시키군이 행방불명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이 오바타 상의 마음에 딱 사명이 왔습니다. 뭔 사명이게요? 내가 지금 달려가 요시키군을 찾는데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요시키군을 찾는 것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뭐이다? 사명이다라는 마음이 팍 오더래요. 그런데 이 오바타 상은 평소부터 보란티어 활동, 봉사활동을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달려가 갖고는 현지의 상황을 모르니까 고생만 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먼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요시키군이 없어진 지방의 지도를 펴놓고 어디로 갔을까? 거기에 환경이 어떤가? 모든 상황이 어떤가를 자세히 월요일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 일찍 300km 되는 길을 국도로 8시간 운전해서,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셨죠? 78, 9살이니까 연금 받고 사신답니다. 나라에서 연금 나오는 거 조금 받고 사시니까 고속도로를 탈 만한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국도를 300km 달려서 약 8시간 만에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요시키군이 없어진 야마구치ken에 도착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월 15일 광복절날, 수요일날, 수양에 다녀온 대부분의 성도들이 늦게까지 드링드링 자는 그 아침 6시에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칠흑 같은 산속에서 3일간이나 홀로 지냈다. 더구나 내리던 비에 흠뻑 젖어 있었던 요시키군을 발견했죠. 놀랍고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오바타 할아버지는 평소 즐거워했던 보란티아의 경험을 통해서 요시키군처럼 2살, 3살, 4살의 어린아이들은 내려가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뭘 좋아한대요? 2살, 3살, 4살 애들은 올라가는 걸 좋아한답니다. 내리막길은 안 좋아한대요. 오르막길을 좋아한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오바타상은 반드시 요시키는 올라갔다. 바다도 들도 아니고 산이다 라고 했고,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뭘 준비했대요? 뉴스 본 분들은? 사탕을 준비했대요. 이분들이 뉴스 안 본 분이 태반이네. 산에 접어들어서 30분간 요시키 요시키 소리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30분 만에 소리가 들리대요. 복구 코코데스, 복구 코코데스 라고 했대. 애가 아닙니까, 그죠? 2살 며칠 된 애가, 2살 이틀 된 애가. 이야, 그래서 야, 애를 키워도 저렇게 키워야지, 어디 잊어버려도 찾지. 울고 있으면은 벌써 멧돼지가 와서 물어갔죠. 그 물 있는 데서 물 다 먹고, 그 요시키군이 말입니다, 그죠? 그 사화가 있는 데서 물이 쫄쫄 나오는 데서 그 물 먹으면서 3일 동안 있었답니다. 어디도 안 가고 울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죠? 에라이라, 제가 뭐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거 그랬다, 그죠? 하여튼 아주 생긴 게 아주 뭐라도 하나 해먹게 생겼어요. 하여튼 아주 그렇게 같은. 복구 데스, 복구 코코데스라고 했대.
가지고 가지고 갔던 사탕을 입에 딱 넣었더니 빨아먹었게요, 깨먹었게요? 네, 뉴스 본 분은 아시겠지만 깨먹었답니다. 왁 씹어서 하길래 이 오바타 상이 야, 얘는 인생을 반드시 어떤 역경이 있어도 살겠다라는 마음이 딱. 그걸 안고 경찰들이 아직 수색이 시작하기도 전 6시부터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는 그 광경이 지난 수요일날 아침 전 TV를 통해서 일본 곳곳에 방영됐고, 야, 저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스고이나 에라이나 하면서 그를 발견된 요시키군도 멋지고 300km나 되는 거기서부터 저것은 내 사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딱 뉴스를 보는 순간 자기가 찾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오바타상이 딱 뉴스를 보는 순간 사명이다, 내가 찾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준비해서 또 승질대로 하지 않고 미리 다 조사를 해서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자기의 자동차를 몰아서 가서 수색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 요시키쿠는 3일 동안이나 칠흑 같은 방구미들이 그날 저녁에 똑같은 시간에 가봤더니 눈앞에 것도 안 보여요. 불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한지. 그런데 그 속에서 3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3일 만에 있었던 요시키군을 보니까 모기하고 벌레 등에 물린 상처가 약간 있었고 탈수 증세가 조금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하루 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지금은 엄마 품에, 가족 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행방불명된 요시키군을 찾은 오바타상의 섬김의 선행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78살 된 오바타상은 65살 때까지 고향인 오이타켄의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생선가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3분의 1 정도 크기더라고요. 딱 한 요 정도 크기의 생선가게를 했습니다. 이 생선가게를 하는 동안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싱싱한 생선을 저렴하게 대접하자라는 것이 이 오바타상의 평소 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아서 도쿄에서조차도 옥약상이 찾아올 정도로 조그만 생선가게였지만 유명한 생선가게였다고 합니다. 잘 됐지요. 그런데 그 잘 되던 생선가게 몇십 년간 한 것을 65세의 나이에 접었습니다. 65살 나이에 잘 나가던 생선가게를 접었대요. 왜 접었대요? 뉴스 보신 분들,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고 사는구만. 접은 이유는 65년의 인생을 도움받으며 섬김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았는데 이마만큼 자식들도 키웠고 먹고 살게끔 돼서 연금도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일하지 말고 뭐하며 살자? 섬기며 살자. 봉사하며 살자. 누구한테든지 도움되는 인생을 살자 해가지고 잘 되던 생선가게를 하루아침에 접어버리고. 에라이죠. 대단하죠. 생각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기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빨간 거 딱 들이내고 머리 딱 깎고 멋있게 생겼어요. 오늘 꼭 이따 검색해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뉴스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니까 감동되는 분이 한두 부분이야. 그래서 지난 65년간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인생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13년간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봉사란 봉사는 다 했습니다. 특히 2011년도 히가시 니온 다이 신사에 엄청났었잖아요. 그죠? 어디 갈게요? 도호쿠 지방 갔습니다. 며칠간이요? 약 500일간 2년간 자기 차에다가 먹을 것 잔뜩 싣고 끓일 거 싣고 해서 한 번도 누구한테 도움 주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먹고 자기 힘으로 마시면서 하루 왼종일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 때는 구마모토 가서 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한 미시니온의 집중호우로 한 130명 죽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섬기고, 하여튼 지난 13년간 사고만 터지면 저것이 내가 섬겨야 될 사명이다 해가지고 차도 엄청나게 후져요. 하여튼 우리 교회 차보다 10년은 늙은 것 같아. 엄청나게 후진 차에다가 순 저것만 들었어요. 봉사활동에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절대 이분은 누구한테 밥 안 얻어 먹습니다. 왜냐면 봉사활동을 하려면 내가 먹고 내가 자면서 하는 거지, 이거 뭐 누구한테 먹이고 대접받고 하는 거 안 한다 해가지고 해서 13년간 섬김과 사랑의 활동을 했대요. 3일 만에 잃어버린 손자를 찾은 외할아버지가 오바타상을 껴안고 말합니다. 비에 다 젖으셨으니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차가운 몸 따뜻하게 목욕도 좀 하시고 땀도 닦으시고 6시 반에 손주 대다 줬으니까, 그죠? 이제 아침밥도 드시고 가세요 했더니 오바타상이 뭐라 그랬게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제가 왜 폐를 끼칩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이 요시키군의 할아버지가 우산을 하나 주면서 그럼 우산 쓰고 가세요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좀 괜찮습니다. 비 맞는 걸 무척이나 좋아해서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그대로 방송됐는데, 이 오바타상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인터뷰하기를 원래 그렇대요. 뭘 하나 받는 것도 없고 어떻게든지 피해주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섬기라 하는데, 저 오바타상은 예수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오바타상은 성경도 안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에는 꼭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한테 저 오바타상 얘기를 해줘야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년생이라고요? 우리는 1940년생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나이로 보나 몸으로 보나 섬김을 받을 포지션에 있지, 섬김을 하는 포지션이 아니다 해가지고 바깥 와 물 좀 갖다 줘, 뭐 이거 주면. 그래서 우리는 뭐요? 어떻게 하면 좀 섬김을 받아볼까라는 생각이 더 많은데, 이 80이 다 된 오바타상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운동을 매일같이 한대요. 뭐 하려고요? 봉사활동에 지장 없으려고. 오래 살라고가 아닙니다. 오래 살라고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려고 막 이런 대죽구리 엮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아침에 딱 있나면은 10km씩 뛴대요. 10km씩. 저는 1km 뛰면 혀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왜요? 뭐 하려고? 봉사활동 하는데 자기 몸이 자마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즉 그는 65살부터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어요. 뭐 하며 살기로? 섬기며 살기로, 남한테 도움 주며 살기로, 남한테 용기 주며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까? 날 위해 사니까. 섬기려고 살고 헌신하려고 살면은 몸도 마음도 육신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 오바타상처럼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고가 아니라 봉사활동하는데 이 몸이 자마가 되지 않으려고 생각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섬김받는 삶일까요? 섬김하는 삶일까요? 도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닮고 갑절로 성장하다는 얘기하는데 섬기는 걸 원하십니다. 우린 지난 수양회 1박 2일 동안 마니또 섬김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마니또가 뭔지 압니까?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말로 비밀 친구라고 합니다. 비밀 친구. 그래서 지난주 수양회 가기 전에 제가 수양회 참여하는 분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써가지고 뽑기를 했습니다.
수양회 가는 분들이 뽑았어요. 딱 뽑으니까 박성찬 하고 예를 들어서 그죠? 뽑은 거 얘기죠. 그러면 그 뽑은 이름에 마니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뽑혀진 이름 그분을 위해서 이틀 동안 몇 가지 이상,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섬기자.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아이스크림을 사드린다든지, 식당에서 나올 때 신발을 가지런히 놔준다든지, 단 조건은 3가지를 섬기되 뭐 하지 말고 섬기자? 들키지 말고. 하나님한테는 들켜도 되되 내 그 섬겨야 될 친구한테도 도나리한테도 들키지 않게 3가지 이상을 섬기자라고 하는 마니또, 즉 비밀 친구로서 내가 뽑은 친구를 섬기자라는 것을 지난 이틀 동안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수양에 참여한 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섬길 찬스를 못 찾겠어요. 섬겨야 될 찬스가 안 잡히더래요. 더구나 보이지 않게 모르게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2번째, 뭘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분을 섬겨야 될 텐데 내가 뭘 해야 저분이 기뻐하고 힘이 될까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 오후 3시에 오늘도 팀활동하지 않고 많이 또 섬김했던 사람 맞추는 시간 가질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맞추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수양에 참여한 분들은 제가 지난주 나눠드렸던 그 감히 다시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나는 누구의 마니또였습니다. 내가 섬겼던 일은 이거였습니다. 1가지 했으면 1가지 쓰시고, 3가지 했으면 3가지 쓰시고, 10가지 했으면 10가지 쓰시고, 1개도 못했으면 1개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양에 참여한 분들 한 분 한 분 일으켜서 당신의 마니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맞힌 분한테는 다음 주일날 쌀을 한 푸대씩 선물할 겁니다. 맞히는 분들은 5kg짜리 맛있는 걸 선물할. 단 자기가 자기를 뽑은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그것은 안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 너부터 먼저 섬겨라. 너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냐. 그래서 저한테 몇 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날 뽑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귀중이라. 여기부터 몇 분 계신데 말입니다. 여하튼 뭐 저하고 하나님하고 거기만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건 하고, 하여튼 이따가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실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들의 삶이 섬김보다는 뭘 더 좋아하니까? 섬김 받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이해해주기보다 뭐 받기 원하고? 이해를 받기를 원하죠. 위로해 주는 것보다 뭘 더 원하고?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것보다 뭘 더 원하고? 사랑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우리들이 삶이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은 누가 날 이해해 주겠지보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삶을 바라는 것이고, 누가 나의 아픔을 좀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내 아픔도 크지만 내가 누구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오지 않았냐. 그러 너희도 뭐하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귀중하신 여러분, 아름다우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나이 좀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큼 됐으니까 하면서 섬김받고 이해받고 대접받고 도움받기 원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섬김을 찾아서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향교회가 갑절로 성장하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거듭 말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난 섬김받고, 내가 이러니까 이해받고, 난 이러니까 위로받아야 돼. 난 본향교회 온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난 당연히 이해받았고, 나는 당연히 따뜻하게 해야 되가 아니라, 내가 온 지 한 주가 됐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옆에 사람을, 교회를,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함께한 성도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 선교사로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슈바이처와 더불어 아프리카 선교사의 유명한 리빙스턴이죠. 이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3년이 지나 당대의 대설교가인 두르먼드라는 분이 리빙스턴이 활동했던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르먼드가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야, 리빙스턴이 여기서 3년간 저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리빙스턴 아십니까? 예, 알죠. 원주민이 말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당신은 그에게 뭘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물어봐도, 그럼 당신들은 리빙스턴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 시작.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정성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우리를 뭐 했고? 사랑했고, 그는 우리를 뭐 했고? 섬겼다는 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가르쳐준 지식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랑과 섬김을 훨씬 더 기억합니다. 목사인 제가 앞에서 이런저런 설교들로 매주마다 고민하며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다음 주는 어떤 은혜를 끼칠고 하며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나까나까 못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훗날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뭘 기억한다고요? 제가 한 섬김을 기억하겠죠. 제가 한 사랑을 기억하고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이래저래 말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섬기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섬기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일이죠. 더구나 여러분과 저의 섬김은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부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반드시 말하고 증거하라.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을 뭐하라? 섬김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섬김을 기억한다.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 소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섬김입니다. 우리 본향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도 섬김이고, 그 섬김은 여기 있는 저나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거듭말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섬김을 받아야 돼.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섬겨야 돼. 맨 처음에 소개한 누구처럼? 이름 잊어버렸습니까? 오바타 상처럼. 네, 몇 살 되셨다고 그분이요? 몇 년생이라고요? 1940년생. 그거보다 나이 드신 분도 있습니까? 조금 계시감 아까 비슷하겠네, 그죠? 오늘도 매일같이 뭐 한다고요? 역기를 들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몇 킬로씩 뛴다고요? 뭐 하려고? 섬기는데 방해 안 되려고. 이게 그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종이 돼야 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 예수님은 뭐가 되신 겁니까?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돼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섬기니까요. 여러분, 낮아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완전히 낮아지지 않고 섬김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티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죠. 진짜 섬기려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군대 말로 뭐 떼야 됩니까? 군대 말로 계급장을 떼어야지 섬겨지는 겁니다. 우린 다 계급장이 있잖아요. 나는 목사, 나는 내 많은 나이, 나는 교회 직분, 난 온지 얼마 안 돼, 나는 본래부터 섬김은 못함. 이런 계급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해야 돼요? 띄셔야 됩니다. 그래. 이 계급장을 안 띄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내가 밥 날리는데 아직도 벌써 밥을 먹어? 쳐 드시는구만. 이런 마음이. 그렇죠? 계급장을 떼야지 위에서 설거지 혼자 하더라도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나는 설거지 위에 보냄받은 본향교회 설거지맨. 이런 마음으로 딱 낮춰져야지 승질이 안 나지. 이게 막 설거지 하면서도 예를 들면 즉 섬김의 제1 조건은 낮아지셔야 한다는 말. 안 낮아지고 섬기면은 그 섬김이 뭐가 바뀌어요? 판단으로 바뀌죠. 욕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 이거는 섬김이 아니라 잘난 체 하려고 한 거고 결국은 흉내낸 거고 남 부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참된 종의 모습은 항상 머리와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종이죠.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과 값싼 식당의 차이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죠? 좋은 이자카야 가면 어떻게 돼요? 후진 이자카야 말고 좋은 이자카야 가면 완전히 그냥 코 밑으로 팍 엎어져갖고 뭘 주문하시냐고. 근데 우리 한국의 싼 식당 가면 뭐예요? 뭐 드실래요? 이제 껌 씹으면서 뭐 드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 반찬통 어떻게 해요? 팍 던져보잖아요. 김치국을 팍 되게 팍 밀어버리고 있죠. 이게 값싼 식당과 고급 레스토랑의 차이인 거 아시죠?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공급하는 최고의 레스토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레스토랑에 모이고 직원이죠. 종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낮아지고 머리와 허리를 굽히셔야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집사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 영어 단어로 servant라는 단어인데 이 servant는 무슨 뜻입니까? 종, 하인, 노예 이런 뜻입니다. 집사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인 겁니다. 그죠? 바쇼 자체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완전 종이다. 본향교회 종들, 임성집 종, 다 전부 다. 근데 이게 또 서서히 직분이 안수집사가 되고 하니까 거룩하시고 이래 되면은 결국은 높음 받게 되는 거고 이제 못이 땡기죠. 귀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서빙하는 자들이고 종이고 설거지맨이고 오로지 우리를 통해 높인 분은 예수님이시고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고 이 땅에 귀중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소개했던 한 얘기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열대 밀림에 가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 머무는 동안 원주민들이 그 메릴랜드 선교사를 부르는 호칭이 4번 바뀌었대요. 맨 처음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흰둥이라고 불렀답니다. 백인, 흰둥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것을 뺏어가고 겉으로는 봉사하는 것 같지만 뒤로 다 뺏어갖고 먹을 저희 못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불렀답니다. 흰둥이, 백인.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시커먼 놈,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열심히 의료 선교, 봉사 선교, 섬김을 하니까 몇 년이 지난 후 이 메릴랜드 선교사를 거기 있는 원주민, 아마존 원주민들이 어이 존경스러운 흰둥이라고 불렀대요. 흰둥이인데 조금 뭐 할만하다? 존경하고픈 마음이 좀 생긴다. 너 하는 걸 보니까 이제까지 흰둥이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으니까 존경할 만한 느낌은 있는 흰둥이라고 불렀대요. 다시 10년이 지나 메릴랜드 선교사가 원주민들의 말과 언어와 모든 습관들을 배우고 더 구체적으로 섬기니까 이제는 이렇게 불렀대요. 어이 흰둥이 원주민, 흰둥이 인디언. 무슨 말입니까? 색깔은 우리랑 다르지만 너도 인디언으로 쳐줄게. 야 또 뭐 한 겁니까? 받아준 겁니다. 너도 인디언이다. 색깔은 하얗지만 니나 나나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같은 인간인 것 같다 하고 드디어 용납했대요.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난 후 메릴랜드 선교사가 병들고 다친 소년과 어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정성껏 씻어주고 닦아주고 발라주고 뽀뽀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때부터 복음의 열매가 맺어 많은 사람이 브라질 아마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는지 낮아지셔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바타상은 한 번도 대접받지 않는다. 유명하답니다. 자기 거 준비해 와서 자기가 먹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입니다. 선조를 말입니다. 불렀더니 제가 준비한 사탕을 왕작 씹어 먹고요. 그래서 온갖 30분 내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내가 말입니다. 오늘 한번 대접 좀 받고 가죠. 뭐 햇일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분은 전혀 괜찮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고, 저는 65년간 섬김 받았고, 이제 겨우 13년 했습니다. 앞으로 갚으려면 50년 더 남았습니다. 이게 이분. 귀중하신 여러분, 제발 깍쟁이가 되셔서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말고 내 것 내려놔야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내 것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못 섬겨. 내 것 꽉 쥐고 나머지 갖고 섬기겠다? 예수님이 오면서 택도 없는 행동을 하는구나. 예수님은 뭐까지 버리셨습니까? 목숨까지요. 예수님 뭐까지 버리셨다고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섬기셨습니다. 그걸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원하시니 이제까지 그만큼 섬김받고 사셨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뭐 할 차례입니까?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말입니다. 그만큼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본향교에 오셔서 그만큼 여러분들도 섬김 받으셨으면 이제는 섬겨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이죠. 우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예.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합니까? 끝까지 한번 섬겨 받아보겠다 그 말이구만. 그죠? 예. 예. 끝까지 한번. 예.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이해받아야 되겠다는 건 누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뭐라도 좋으니까 섬깁시다. 예. 뭐라도 좋으니까. 앞서 소개드린 오바타상의 좌우명은 아사와 카나라즈 쿠루라는 겁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피해지를 여기저기 방문하다 보니까 피해를 당한 분들이 너무너무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많더래요. 가족 죽었지, 집 잃었지, 모든 거 잃었지. 완전 어두움 속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대요? 아사와 카나라즈 쿠루요, 카나라즈 키마스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진실된 오바타상의 그 말 들으니까 용기를 얻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만나면은 야빨이 아사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65살부터 좌우명을 바꿨답니다. 뭐요? 아사와 카나라즈 쿠루라고. 그렇습니다. 오바타상의 인생과는 받은 은혜를 갚는 섬김의 삶이며, 아무리 지금의 삶이 어려워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긍정적인 삶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삽시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예, 돈 벌어서 남주자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게 우리의 삶. 내 가진 것 주면서 살자.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260장. 찬송가 말고 은혜의 찬양. 자, 반주해 주세요. 자, 피아노도 해주시고 오르간도 해주시고. 미하쿠 로크주방. 자,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잘하는 찬양이니까 찬양한 다음에 같이 기도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헤아리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우리는 자꾸 주는 것보다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 마음이 아직도 추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위로하고 섬겨야 될 텐데 내 입장과 내 다치바, 내 어려움 먼저 알아주기 바라고 못 알아준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다시는 대접받겠다, 섬김받겠다, 받겠다 하는 생각 버리고 어찌하든지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일본 전역에 알려진 오바타 하루, 그의 나이 80이 눈앞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겨야 되겠다. 65년간을 섬김받고 살았으니, 사랑받고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섬기며 살리라 라는 꿈이 있기에 그는 건강을 유지하고, 꿈이 있기에 운동하여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더 많이 찾아가려고,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더 부자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크게 섬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섬기라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